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마 각자 개인이 대답이 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좀 목사다워졌나 싶으면 꼴깍 넘어질 때가 많고, 이렇게 마음에 틈타는 죄와 싸우는 이 전투가 매일 저의 삶 속에 아주 치열해요. 목사님 맨날 교회만 있고 죄질 일도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 속에서 격동하는 이 죄와의 싸움,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는 이 치열한 싸움이 사실은 저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해서 그런데 전에는 부부싸움하고 설교해야 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말도 막 밟히고, 또 이제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신앙에 우리에게 좋은 발자취를 남겼던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싸움을 싸웠더라고요. 만약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죄 문제, 또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또 우리의 내밀한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어둠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19장의 주제는, 여러분 이미 읽어보신 분이나 또 제가 읽어드리는 음성 파일을 들으신 분들은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 이게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걸로 잿물을 만들어서 씻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19장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그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끌고 오게 해라. 그래서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래요. 그 잡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래요. 7번은 완전하게 뿌리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그 송아지 피를 제사장이 손에 묻혀가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참 구약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죠. 구약에 태어나서 제사장이면 매일마다 이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묻혀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더 이상은 피로 제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번거로움을 다시 행치 않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부정한 자의 정결함이에요.
부정한 자의 정결함. 자, 이 두 가지 주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그 부정한 자의 정결 의식. 요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쓰시던 거 잠깐 멈추고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그 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이 갓난쟁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응애 하고 태어났다고 그냥 방치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까요? 뭐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또 치워주고, 그죠? 어떨 때는 눈을 마주치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이 아이가 엄마가 들려주는 말을 듣고 자라고 말도 배우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매일마다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하던 그 일이 얘가 점점 크면 엄마 나 응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도 가고 스스로 소변도 보고, 그러다가 좀 더 크면 내가 할래 하면서 이제 양치도 지가 하고, 뭐 엉터리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해요. 뭐 세수 내가 할래 막 여기만 물 묻히고 나와요. 그래도 이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가 점점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영적으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원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그 심령에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칭의, 즉 의롭다고 칭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엉덩방아를 찢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그래도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자기 힘으로 해봐야 돼요. 밥을 먹이는데 막 지 혼자 하느라고 막 전부 다 흐트러뜨리고 온 난리를 쳐도 또 해보도록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서 스스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때까지 이 아이를 끊임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점점점 자라난다, 그래서 성화, 거룩함에 이렇게 점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원래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칭의, 즉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자라나서 성화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죄와 안 싸워도 돼요. 그렇게 안 힘들어해도 돼요. 더 이상은 이 죄 문제와 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완성되는 구원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국면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태어나는 순간, 칭의. 그리고 점점 자라는 그 시간들, 성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제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전투도 아픔도 괴로움도 스스로 고민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그 승리의 순간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영화라는 데, 영화. 그래서 이 구원에는 요 세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세팅되어질 때 비로소 이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뭘까요? 칭의. 우리가 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우리 자신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칭의.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네 구원을 이루게 해라. 네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성화. 그다음에 이렇게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최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영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죄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나는 죄와 별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도 안 생기고요, 분노도 안 생겨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기세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못 이겨요. 그걸 좀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죄와 싸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만 또 죄짓고 그러다가 이제 죄질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예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가 또 틈타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마음에 그 죄가 다스려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죄가 다스려지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힘이 생겨요. 이게 에너지가. 그래서 강력해져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 그것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이겨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성경에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맨 끝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밑줄 그어보세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또 13절 맨 끝에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부정함. 또 14절 맨 끝에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또 15절 맨 끝에 모두 부정하니라. 16절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18절 정결한 자가. 계속 19절도 그 다음에 19절 중간에도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0절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20절 중간에도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좀 계속 여러분 정결 부정 이런 말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9장은 정결하게 하시는 그 규례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규례. 근데 그 정결하게 하시는 규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흠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2절입니다. 2절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7번 뿌려라. 그게 이제 그 4절까지 1절서부터 4절까지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피예요. 그 암송아지의 피. 그 암송아지의 피를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며 그 피를 뿌리며, 그러니까 민수기 19장 전체가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규례라면 정결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핏뿌림이에요. 핏뿌림. 내 주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예요. 정하고 정하다, 깨끗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정결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성화를 이루세요. 오늘도 또 싸우세요. 내일 넘어지더라도 또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싸워야 될 이유를,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또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필요하고 또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필요하고 그 부정하면서 다시 정결하게 되도록 몸부림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 권 우리 잠깐 찾죠.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51편,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839페이지. 자, 그 51편 시작하는 그 머리 위에 보면 작은 제목이 메모가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지었대요? 다윗이 지었다네요. 그런데 언제 지었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지었는데 언제 지었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여자들보다 이 남자들이 성적인 죄에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신실한 다윗,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신 그 다윗이 세상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적인 죄와 살인죄 두 가지 죄를 진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다윗이 그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자, 5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로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이 번역이 이렇게 점잖게 돼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막 몸부림치면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를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좀 지워주세요.
내 죄를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좀 깨끗게 제하여 주세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7절 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막 이제 이게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9절도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죄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는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영적인 느낌, 그 경험, 이게 죄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가 틈타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해결되지 않는 그 미움이 있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 있죠. 사업적인 문제로 저희 누님의 가정과 제 동생의 가정이 아주 심각하게 갈라섰어요. 왜냐하면 제 매형이, 누님의 가정이 사업을 하는데 매형이 대표고 제 동생이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져야 돼. 매형이 부도가 딱 나니까 동생네 집 아파트 안에 있는 TV까지 빨간 딱지가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누님네 가정과 동생네 가정이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래, 저는 이제 뭐 목회자니까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하여튼 저희 집이 아주 전부 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사는 집으로 누님의 가정도 보따리 싸들고 들어오고 동생네, 그래가지고 이 누님네 가정과 동생네가, 누님은 권사, 동생은 집사. 아이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는데 목사가 이게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둘 다 충분히 이해가 돼. 충분히 이해가 돼. 어느 날 명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누님이, 권사님이,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죠? 이 그 갈등의 구조에서 제일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절대 안 쫓아내세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돌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다윗이 느낀 것은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실감이 돼. 여기가 저려와요. 아 맞아, 내가 교만했을 때, 내 속에 미움이 틈타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안고 있을 때, 내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예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죄와 싸우세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전투입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후퇴하거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겨야 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죄에 내가 빠져 있을 때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간격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느낌이에요. 멀어지는 느낌이라고요. 이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절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또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이 한 걸음 떼고 나서 또 주저앉고, 한 걸음 떼고 나서 또 주저앉고, 그런다고 걸음마를 멈추면 얘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야, 너 어제 죄 짓고 와갖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오늘 또 똑같이 또 그러냐? 넌 염치 좀 있어봐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 죄와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안다.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한 거야. 그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래서 오늘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한 걸음 또 일어나고 또 한 걸음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를 보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계속 봅니다. 51편 11절이에요.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의 문제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결단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과 동행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성령과 동행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교만할 때, 반대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낙심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으로 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연약해.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해놓고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만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죄와 싸우십시다. 전투하십시다. 그리고 죄가 내 안에 틈탈 때 주여 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 힘을 내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세요. 오늘 민수기 19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사라, 너는 그 붉은 암송아지 끌고 진 밖으로 나가 그것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7번 뿌려라.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태운 재로, 그 잿물을 만들어서 부정하게 된 자, 죄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자,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 그 죄를 씻어라.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시체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냐? 그 시체가 있는 장막 안에 있었냐? 그 시체 때문에 너희가 깨끗함을 잃어버렸냐? 이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로 잿물을 만들어서 그 잿물로 씻어라. 씻는 날에 정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암송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이 암송아지가 흘린 피예요. 그 피를 7번 뿌리라는 것은 완전하게 적시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적시라.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죄된 생각이 틈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하여 죄에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좀 씻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근래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오세요.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 문제에 이렇게 넘어졌었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여기 부담이 너무 컸는데, 그런 분 계세요?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하루 동안 날이 저물기 전까지 그 죄 문제 해결하세요. 찾아가세요. 손을 내미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쓸데없는 선입견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했다고,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놓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는 그 죄에게 넘어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뿌려진 그 씨는 열매를 맺되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민수기 19장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셨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이 성화의 구원이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 앞에서 누려지도록, 감격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특별히 기도하다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떠오르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정결케 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